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할렐루야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그 에마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말을 훈련시키기를 할렐루야 하면은 말이 달리고 아멘 하면은 말이 멈추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좀 말을 빌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을 빌려주면서 주의를 줬어요. 이 말은 할렐루야 해야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춥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할렐루야 하니까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리다가 보니까 너무나 신나가지고 달리는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말이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멈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 말이 좀 멈추게 해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이 절벽 앞에서 딱 멈췄어요. 그걸 보고서 눈을 딱 보니까 절벽 앞에 멈췄잖아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뒤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우리가 점점 익숙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뭐 할렐루야, 아멘, 은혜, 믿음, 구원 이런 용어들을 처음에는 낯설은데 점점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익숙해지는 게 문제죠.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렐루야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할렐루야의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 그 영상을 좀 하나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명곡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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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곳에 주에는
명곡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찬양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이 찬양이 바로 할렐루야인데,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이제 핸델입니다. 핸델. 이 핸델이 원래 영국에서 음악가인데, 이분이 음악가인 동시에 이 사업가로 오페라 극장을 운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뇌출혈이 와서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건강도 잃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제 자선 음악회에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찰스 제넨스라는 분이 보낸 시를 읽고서 감동을 해가지고 이 핸델이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게 1741년에 있었던 일인데 3개월 동안 곡을 구상을 하고 24일 만에, 굉장히 긴 곡이거든요. 24일 만에 그 전곡을 완성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그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곡을 작곡하면서 있었던 예화들이 많은데, 하루는 너무나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집에서 일하는 그 여종 하인이 창문의 커튼을 쫙 여는 순간에 거기서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악상이 떠올라서 어두움 가운데서 창문에 쫙 그 커튼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썼다라는 그런 예화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이 핸델의 그 조수가 핸델을 여러 차례 방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핸델이 혼자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핸델이 집사님 저기 좀 꺼주세요. 그 오디오 여기 줌에 들어간 오디오 꺼주세요. 그렇게 이 곡으로 인해 가지고 핸델이 다시 유명한 그런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3부작이에요.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예언과 성취에 관한 것이고, 2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에 관한 것이고, 3부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핸델의 할렐루야는 2부의 마지막 부분이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시편의 말씀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작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질 때마다 관행이 있어요. 어떤 관행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여러분은 기립하지 않으셨지만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지면은 사람들이 기립해가지고 그 음악을 감상을 합니다. 이 기립 전통이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1742년에 이 핸델의 메시아를 처음 초연한 것이 영국의 더블린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왕이었던 조지 2세가 할렐루야 첫 마디가 울려 퍼지면서 합창이 시작되니까 그 자리에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끝날 때까지 왕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할렐루야를 경청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 할렐루야를 들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상식. 거의 300년 동안 이렇게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이 기립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핸델의 메시아가 장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계시록 19장 말씀, 우리가 계시록 7장까지 말씀을 보다가 19장으로 이제 건너뛰어 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계시록 6장에서 18장의 내용이 말세에 일어날 대환란과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 심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것이 세 가지 심판이 각각 7개씩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22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회복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19장부터 계시록 끝장인 22장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19장은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들어있는 그런 특별한 장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할렐루야 하면은 뭐 아멘하고 제일 잘 알려진 그런 표현인데,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일까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이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할렐루가 나오는데, 이것은 2인칭 복수 명령어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찬양하라. 명령어로 너희들은 찬양하라. 그 목적어가 있잖아요. 누구를 찬양하느냐? 야를 찬양하라. 야가 누구겠어요?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찬양하라 야훼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나 서제션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구약에 24번 등장하고, 또 신약에 딱 4번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24번, 신약에는 4번이 나와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한 권의 책에 나오고, 신약 성경의 한 권의 책에만 나와요. 딱 2권에서 나와요. 어떤 책에 나올까요? 맞추시는 분은 오늘 점심 그냥 공짜로 드셔도 돼요. 구약에는 시편에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딱 4번, 4번만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24번이 나오는데, 이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들이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시편 106편 48편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시편 147편 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 바로 찬양인데, 여기서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꼭 노래를 가지고만 찬양하는 것은 아니에요. 찬양에는 노래도 있고 음악도 있고 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간증도 있고 연극도 있고 미술도 있고 영화도 있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또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할렐루야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로 찬양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계시록 1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여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라. 예, 그죠? Worship God, praise our God. 예.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나 자신을 위하거나 나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찬양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찬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나를 위해서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 물론 찬양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기쁨이 되죠. 예, 그런데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부수적으로 있는 그 결과가 될 수 있지만은 우선 경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이 찬양 부르면 마음이 편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찬양 좋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그 찬양이 좋아서 한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요,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국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의 예배의 핵심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설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천국에서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김학렬 성도님, 또 주님 품에 안 계셨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죽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많은 활동들, 봉사하고 섬기고 뭐 선교하고 이런 일도 좋지만은 그거보다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죽으라고 일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지치고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는데, 내가 기쁨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배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 천사들과 천국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돼 있어요. 또 좀 전에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경배하더라. 자, 누가 찬양을 합니까? 24장로와 네 생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4장로는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신자를 대표하고요. 네 생물은 모든 생명 있는 생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작은 자나 큰 자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빈부의 격차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50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호흡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호흡이 있는 분들. 자, 호흡이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목사가 뭐라고 말해도 손 절대 안 든다.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 호흡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에 아무리 내가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정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세요. 요즘 유튜브에 가면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많은지 몰라요. 운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찬양하고, 또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운동하면서도 찬양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으로 몰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누가 경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시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죠. 너무나 많은 일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 외에도 오늘 그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먼저 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과 징계를 받아야지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그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충분한 이유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그런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삶이 무의미하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업이 때로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질병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그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요, 시편의 기자가 아주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내용들이 많아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심판, 심판은 어떻습니까?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악한 자들은 무엇을 받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그 큰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큰 음녀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또 마귀의 추종자들이었던 악한 천사들이, 또 마귀에게 속해 있던 모든 불신자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또는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시편 104편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도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신다. 악인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 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가 뭐 하세요?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마귀가, 불의가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146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의 말씀들하고 이 계시록 19장의 말씀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다 연결이 되는지를 보세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할렐루야가 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아주 정교하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그 1절에 보면은요, 큰 음성으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용히 은밀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149편 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 많은 용도가 있지만요,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자, 그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조용히 찬송하는 게 아니라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크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나오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감옥문이 다 열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그런 쇠사슬이 다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은 얽어매고 있는 모든 족쇄들이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답답하고 풀릴 것 같지 않고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찬송을 몇 가지를 불렀잖아요. 그 찬송을 할 때도 여러분 입만 벌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과 경배를 들어야지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입만 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은 받질 않으세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에는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과 그런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87년에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한 불량 소년이 벽돌을 던져가지고요. 그 벽돌을 맞아 척추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병원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한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전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화도 내고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그 우울해지고 또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소년한테 그 분노와 미움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병실에서 청소를 하는 한 흑인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찬송을 하는데 너무나 즐겁게 막 찬양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엘리자 히윗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청소를 하는 사람이 무슨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기쁘게 찬송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찬송을 듣다가 이 히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윗에게 아름다운 찬송을 지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근심된 일이 있어도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내려놓고 찬송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을 지어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늘 찬양하는 하나님의 또한 거룩하고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게 핑계가 돼서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